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평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날짜가 6월 30일이죠.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함께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죠.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제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죠. 앞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그 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일을 향한 감사는 반드시 오늘을 넘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이 오늘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 순간 감사는 불안과 원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오늘은 부족한 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부럽고 더 대단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돈이나 명예와 썩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샬롬이 오늘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리아 장군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죠. 시리아라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장군이 군사를 잔뜩 이끌고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왕은 혼비백산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건 그냥 구실일 뿐이지 어느 순간에 전쟁의 야욕을 드러낼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 엘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콧배기도 보이질 않죠. 예언자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안수해 줄 것이다, 자기 환부를 안수해 줄 것이다 라는 나아만의 기대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겨우 사환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겨우 답변을 들었을 뿐이죠. 요단강에 나아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전부입니다. 외교적으로 따지면 심한 결례입니다. 나아만뿐만 아니라 시리아 왕의 자존심까지도 크게 상할 일이죠. 게다가 요단강에서 씻으라 라는 이 치료법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참다 못해서 이 나아만이 화를 불같이 쏟아내죠. 여차하면 이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단박에 역전시킨 건 부하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강에 들어가서 씻는 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장군님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내면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몸을 씻는다는 것만으로 병이 낫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는 이보다 더 수질이 깨끗한 더 좋은 강도 있어요. 강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의 힘과 명예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만 하죠. 갑옷도 군마도 병거도 정작 강에 들어가려면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불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게 옷을 벗는 순간 그는 그저 한센병에 걸린 나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던,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 스스로 인정받게 해주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낸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허나 병을 낫기 위해서, 낫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낫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걸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세상으로부터 온 상처와 그 묵은 때를 말끔히 씻으러 왔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벗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낫고자 한다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 나선 이 나아만처럼 신약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사람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자, 이 제자들은 오늘 나아만 장군과는 대척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아 나선 나아만 장군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리러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전대도 자루도 신의 신도 없는 빈곤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더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자신을 살려줄 사람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반대로 누군가를 살려줄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있었으니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깨달으며 사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아 나눈 이 샬롬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없는 안정감 있는 상태, 그런 목가적인 상황,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아무 일도 없다면 죽은 것과 같고 아무 일도 아닌 척하는 건 기만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도대체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물어야 할 만큼 아주 잔인하고 치열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면 이런 질문 끝에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아냅니다.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을 바꿀 만한 것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완성, 종말의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의 외침,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한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저렇게 잠들 수 있는 건 아기띠가 좋아서가 아니죠. 엄마가 좋아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을 경험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는 단순히 이것을 전하는,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순차적으로 보면은요, 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그것을 표징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더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먼저 전하죠.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애당초 우리에게는 누구의 병을 고쳐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주님은 왜 이런 분에 넘치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자, 병자로 번역된 그리스어를 봅니다. 아스세네스. 이 뜻을 보니까요, 힘없는, 나약한,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병자들이 그냥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샬롬으로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이들이 세상의 억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모두라는 것만큼 오늘 이 병자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참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 복음만이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노예처럼 전락시켜버린 그 세속의 힘과 차별과 소외, 폭력으로부터 이 샬롬을 꿈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주어진 삶에서 이 평화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표징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쳐줘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해석해 보니까 소망을 잃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읽어보니 이 안도감은 금세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고 맙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는 그 세상을 제대로 위로해주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살던 이 시대, 나아만이 살아갔던 이 시대, 고대에는 이 인체의 속, 이 오장육부를 들여다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눈에 보이는 피부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의 병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적혀 있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이 피의 규정이 더 많이 있는 이유죠. 특히나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딱 보이다 보니까 얼마나 공포심을 유발했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더 화려해지고 더 나이스해지고 더 이지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이 병들어 버렸어요. 겉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상흔이 깊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크죠. 그런데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밖으로 나가 보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이를테면 백두산 문제죠. 제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기념품 샵에 들러서 자석을 사옵니다. 근데 백두산 자석은 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두산 자석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백산 자석만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정체성을 잃고 아파하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게 됐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에서도 또 그 나라에서도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2등 국민, 3등 국민 취급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앞장서나요? 교회들이 앞장섭니다. 조선족, 탈북자들,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못한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합니다. 상처에는 새 살이 돋아나야 나을 수 있습니다. 살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교회에도, 이 한반도에도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번영과 교회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기독교 역사는 북한의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시작에 다시 우리의 샬롬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샬롬을 나누어주는 이 제자들도 부름받았지만 제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너무나 적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버롯도, 신도, 명성이나 자기 능력도 없이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던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나아만 장군이 두르고 있던 그 명성과 부유함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왕이나 나하만이 지니고 있던 그 소유와 명예, 권력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하만은 무엇을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되나요? 그냥 작은 사환의 입을 통해서, 아니 이보다 앞서 그 엘리사라는 예언자의 존재를 알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데려간 한 여종에 의해서, 어린 소녀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작은 자,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된다 여겼던 방법으로 나아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지배하고 깨어지고 상한 땅이 두버롯도 가지지 못한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들어오면 그 영롱한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지요. 그러나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러분 다 깨진 조각입니다. 그 깨진 조각이 한 대로 어우러져서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전대도 없고 자루도 없고 신도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심는 곳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겨주셨습니다. 말씀에 응답했던 나아만의 일그러졌던 피부에 그 새살이 돋아났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린아이의 새살처럼 새롭게 살려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평화케 하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샬롬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찢겨진 모든 것들을 기우시고 꿰매시어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고 그 작품을 통해서 주의 복음, 주의 샬롬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주의 샬롬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또 이 한반도 땅에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살 돋게 하시는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 또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샬롬을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